찾으셨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내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왕.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번째 20대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 헌법 제1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화면에 준비를 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1조 제1항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에요. 2항은 시작.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 제일 중요한 헌법 제1조예요. 공화국이란 말은 영어로는 리퍼블릭이란 말인데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 원수를 뽑는 그런 선거 제도를 택한 그런 정치 제도를 공화국, 그런 나라 형태를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그것이 헌법 제1조 1항이에요. 자, 그런데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종신토록 국가 원수를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도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거기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세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종신제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군주, 옛날로 말하면 왕이에요. 왕이 계속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들이 또 그 밑에 아들이, 손주가 계속 해먹는 거예요. 이건 군주 독재 국가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세계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또 그 나라에는 국민들이 선출했던 아니면 세습을 했던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참으로 다 좋은 지도자들이냐? 정말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참된 지도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많은 지도자들이 독재를 하고 또 폭력 정치를, 권력으로 폭력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배와 자기 인척들의 그 어떤 부귀를 탐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라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3월 9일 날 정말 신중하게, 냉철하게 어떤 진영에 속하지 마시고 누가 정말 이 나라를, 모든 국민들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정말 그런 자격을 갖췄느냐, 또 그런 정책들을 펼칠 것이냐,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겠죠.
비호감 선거라 그러죠. 별로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가 참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쉬워요. 그렇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떤 그런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그런 비전, 정책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선출을 하면 그나마 안 찍는 것보다는 내가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참된 왕의 모습,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는 유대 나라라고 하죠. 이 이스라엘은요, 많은 고통을 당한 그런 나라였어요. 특히 이제 제국들에 의해서 이집트나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러한 나라들에 의해서 주권을 많이 빼앗겼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도요, 바벨론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제국이 바뀌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부터,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또 통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일에 협력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지금 왕이 없는 거예요. 총독,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임명한 총독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정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망한 거예요.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념이, 그런 열망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는 전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 역사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막 휘발유 값이 올라가고, 물건이 막 올라가고, 물건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는요, 다 무역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큰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또 기업이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길도 막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세대는 이런 큰 전쟁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이 세계 역사는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분단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 우리나라가 지금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강대국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어떤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건가? 피난 갈 건가? 아니면 싸울 건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참 대단하죠.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다 자국으로 돌아가서 막 예술가들도, 가수들, 스포츠 선수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쟁을 하다 막 죽는, 전사됐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빨리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명분이 없잖아요. 뭐 우크라이나가 대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욕심에 사리 사욕에 빠져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지금 다 공분을 하고 분노를 끼고 있는 것이 바로 힘 있다고 약한 나라를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였어요. 약하니까 외세 침입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약할 때는요, 중국이, 일본이, 몽골이, 우리나라도 900몇 해 침입을 당한 그런 민족이잖아요. 자, 스가랴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요, 지금 나라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영역 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장차 그 땅을 다스릴 왕에 대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증거된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로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왕, 우리가 기다리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공의로운 지도자. 공의로운 지도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로운 왕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구약 성경에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장차 세워질 왕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움은 다른 말로 하면 정의로움이에요. 정의로운 지도자, 정의로운 그런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공의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여러분, 전에는 소련 땅이었었는데 미국이 그 땅을 아주 싼 값에 샀죠. 그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지역의 범죄자가 경찰이 됐대요. 전과자가 경찰이 됐대요. 여러분 어떨까요? 전과가 있는 사람이 경찰을 한다? 제가 책을 읽다가 본 건데, 그냥 그 경찰 믿을만 할까요? 모든 그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까요? 범죄 전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경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대요. 말이나 됩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고양이가 지켜주겠지. 안 지켜줍니다. 자기가 다 먹어버립니다. 지도자는요, 공의로워야 돼요. 지도자는 사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한다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보시죠? 남미. 이 남미에 관한 영화는요, 대부분 마약 집단과 관련된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 같은 일들이 남미에서는 일어나요. 특히 이제 멕시코, 브라질 이런 데 보면 그 마약 집단들이 완전 그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군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약을 팔아서, 마약을 밀매하고 팔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공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 집단들이 경찰서를 공격을 하고 군대를 공격을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총질을 해갖고 막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런 일들이, 저는 영화에서만 그런 내용을 좀 봤는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롭지 못하니까, 지도자들이 공의롭지 못하니까 그런 범죄 집단들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지도자가 선출되는데 공의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할 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또 공의로운,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는 이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견디지 못하시잖아요.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것, 불법적인 것, 불의한 것은 우리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의 모습, 어떤 지도자여야 됩니까? 구원을 베푸시며,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구원을 베푸시며, 따라하세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 네. 참된 나라의 지도자는 구원을 베풀어야 돼요.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구원이란 말은 히브리 단어로 힙일이라는 말이에요. 또 닙알이라는 말을 쓰는데, 구원하다, 구출하다, 해방하다, 이런 이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통에서, 어떤 질병에서 빨리 질병을 제압하는 이러한 능력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 지도자가 됐는데 나라가 계속 가난해, 이러면 지도자의 자격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빚만 늘어나, 이러면 국민들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도자라면 구원을 베푸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을 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그 질병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죽은 소녀에게도 에바다 하고 그 소녀를 고치셨어요. 살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질병에서도 사망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무리들,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배고픔에서 건지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이렇게 지도자라면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야 돼요.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받게 해줘야 돼요. 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빠져 죽어가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그 바람과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배고픔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출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 우리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이 죄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도자들은 사회를 구원하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우리의 죄는 없이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생활을 가난에서 건져내고 또 질병에서 건져낼 수 있고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들을 어떤 억압에서 자유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따라하세요. 겸손한 왕입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푸틴이나 이런 독재 국가의 지도자를 보세요. 자기들의 강함을 자기가 굉장히 뛰어나다, 강하다라는 것을 일부러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는 모습을 딱 보여주든지 아니면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왜 그래요? 나 되게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지도자 3대 요소가 뭔지 아세요? 마키아벨리즘, 또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이러한 3대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가장 위험한 지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은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내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절대 왕, 절대 군주의 모습을 갖춘 이런 사람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마키아벨리즘을 가진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사이코패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많죠. 위험한 사람들이죠. 이것은 뭐예요? 자신이 규칙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사람 죽여도 돼. 난 저 사람 때려도 돼. 이 규칙 위에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코패스예요. 그리고 전혀 자신이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상대의 고통에 무감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불법을 해봐고도 난 이거 불법 아니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난 제대로 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죠. 또 나르시시즘,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에게 애착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지도자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몰라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장 뛰어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나르시시즘에 빠진 지도자들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뽑아야 될 왕, 또 우리가 선망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겸손한 왕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겸손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당신보다 뛰어나, 내가 최고야, 너는 나를 못 당해, 이러한 것은요 겸손함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히브리 말을 보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 재밌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니.
아니라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 아니라는 말의 뜻은 낮은, 겸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 대단합니다. 그럼 아니에요. 내가 뭘 대단해. 이렇게 자기를 조금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가장 지존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셔서 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를 낮춰서 그냥 이렇게 시골의 어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안녕하셨냐고,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냐고, 그런 사진들 보면 여러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80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한테 절하시오, 대통령이 무릎 꿇으시오, 그러면 뭐예요? 되게 교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런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못 받아요. 아무리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분들 앞에 가서 허리를 굽히고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병든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쇼로 하면 안 되죠. 진정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겸손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집에 사시지 않았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수십 가지, 막 수백 가지가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자기 경호를, 자기 몸을 지켜주고, 자녀들을 지켜주고, 뭐 이발부터 모든 것을 다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외국에 갈 때도 대통령 비행기가 따로 있잖아요.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집 한 채도, 편하게 발 뻗고 주무실 때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낮은 곳, 병든 사람, 여인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대우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왜 나를 무시해, 이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겸손이에요. 국민들이 뽑아줬다고 내가 최고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 명령이면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이런 푸틴 같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잔인한 사람이에요. 사이코패스죠. 무기도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게 하고 미사일을 날려보내고,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잔인한 사람이지.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무감각한 거예요. 겸손한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말을 끊겠고 전쟁은 이 고대의 전쟁은 말을 타고 했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는 거예요. 또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저는 활을 쐈어요. 칼을 휘둘렀어요. 전쟁하는 지도자, 싸움을 좋아하는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왕은 어떤 모습이냐? 화평을 전하는 왕.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면 모든 나라들,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에서 땅끝까지 모두가 화평한 그러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화평을 사랑해야 돼요. 폭력과 무력을 사랑하면 결국 폭력을 저질러요. 무력으로 남을 침공해요. 남의 나라를 침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들도 그런 무력과 폭력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하면 죽이는 거예요. 러시아의 어떤 어린이들이 전쟁 반대라고 하니까 그 부모를 어떻게 그 애들과 부모를 뭐 감옥에 가뒀대나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체포하는 거예요, 막. 순수한 마음에서 어린이들이 전쟁 반대하는 거잖아요.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는 지도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방과 이세벨이 나와요. 이 아방이 나봇의 포도밭을 너무나 탐냈어요. 왕궁에서 가깝고 그 포도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방이 나랑 바꾸자. 내가 그 값을 잘 치러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고 했더니 나봇이 팔지 않았어요. 네. 땅은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이 자기 남편이 아벨이 이 아합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러더니 불량배를 동원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을 모함을 씌웠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였어요. 해결했습니다. 이제 당신 겁니다. 이세벨이 참 악한 여인이에요. 폭력적인 여인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폭력은 폭력으로 망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다윗을 몰아내고 일시적으로 나라를 장악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그런 세력들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쿠데타로, 전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역사 속에서 계속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을 좋아하는 지도자들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화평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이란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전쟁이 사라져요. 폭력이 사라져요.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화평을 사랑하는 왕, 진정한 왕이 우리의 지도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주님이 다스리셔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동네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사람들이 화평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싸울 일이 없어요. 강원도에서 지금 막 산불이 번지고 있죠. 동네에서 무시받았다고 어떤 60대 분이 홧김에 그 불을 지른 거예요. 얼마나 지금 엄청 피해가 있습니까? 집들이 다 타버리고, 그 피하다가 어떤 80대 노인분은 넘어져 죽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봐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폭력을 싫어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제대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다툼 있는 것을 화해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늘 믿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학교 친구들과 잘 지내고, 직장 동료들과 잘 지내고, 이웃 주민들과 잘 지낼 수 있는 화평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돼요. 특히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을 이루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겸손한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는 화평을 사랑하는, 모두가 화평을, 그래서 전쟁이 없고 미움이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진정한 이렇게 참 공의로 또 겸손으로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사람이 이 나라 제도를 이끌어가지만 그 정신은 바로 주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져 가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고 모두가 화평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뽑았든 내가 뽑지 않았든 우리의 지도자가 정말 성경적인 지도자, 성경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